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 전체를 보았는데요. 이 구조가 하고 싶은 말은 음녀, 이방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앞 뒤에 이제 그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서원적인 말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지혜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고 그 중간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그 서원은 뭐냐면 지혜는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절이 이게 계속해서 잠언에서 볼 수 있는 말이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사실 내 지혜라라고 되어 있는 말은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나왔는데 내 지혜, 이번엔 내가 권고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근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신이 자기 그 근신을 지켜라고 하는데 이 근신이 무슨 뜻이냐면 주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잘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또 지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말한 것과 그 지식이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입술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아마 3절에 나와 있는 그 음녀의 입술과 이걸 대조가 아니고 비교라고 하죠. 같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입술과 음녀의 입술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확한 뜻은 음녀라고는 안 되어 있고 원래 이방 여인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 여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러니까 이 잠언이 순수하게 여인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혜가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여성을 의미하면서 그
그 정결한 여인, 지혜가 있는 여인, 그러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방 지식,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다른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로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음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PPT 잘못 만들었네요. 뭐냐면 그 바른 길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방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관능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럽다. 관능적인 은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날 가진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을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역시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결국은 이 그 바른 것을 떠나가면, 이방 우상을 따라가면 그렇게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당한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의 결과는 사실은 전부 다 어떤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아닌 것으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달콤합니다. 투기도 그렇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기꾼도 그렇고 다 달콤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다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건데, 사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 그런 자기는 그런 음욕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난 절대 어떤 그런 여성 관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우리의 본능이 훨씬 더 강해요. 절대 자신하면 안 되고요. 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그 교묘한 계획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영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예 멀리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것은 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게 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오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가늠한 자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늠한 자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전부 다 두렵건대 네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단순히 이방 여인이 아니라 그것은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재물이 외인의 집에 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몸이 다 쇠잔해지면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없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내가 왜 거기를 가까이 했을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요즘 어제 청년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요즘 청년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고, 대학생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주식과 비트코인. 그 젊은 세대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 코 묻은 돈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인데, 그래서 이익이 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익이 난 사람은 없고 전부 다 한 번은, 그게 도박이 비슷하잖아요. 한 번은 따봤지만 결국은 다 잃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바르게 정당하게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고보다도 한탕을 노리면서 크게 이거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20대에 돈 다 벌어서 30대부터는 놀러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고가 너무나 강하게 젊은 세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유혹받는 겁니다. 이방 여인 따라가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안정적인 수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물론 몰라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하느라고 바른 길을 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요. 이제 14절부터는 14절까지 계속 그런 후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 다시 한번 그 가늠하지 말고 바른 길 벗어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300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성적인 기쁨을 자기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에서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죄는 아니고 초기의 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딸들이 나타나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다 취한 것을 죄로 여기고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공동체는 서로 두 사람이 모여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인들 아름다우면 다 취한 것이 그것이 죄였고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관영했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죄인데 성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자기 아내와 관계를 맺으며 성적인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6절, 17절 이런 부분에 보면 좀 당황스러운 표현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나 어울릴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아내를 즐겁게 하지 않을 경우에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흘러가게 하며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면 그 당시에도 맞바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아내를 즐거워하고 즐겁게 하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그 하나된 그 가정을 누려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항상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아내를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성,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배울 수 있는 최초의 단위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삼위일체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매혹적일 수 있지만 결국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이걸 듣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난 다음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을 것이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인간의 사는 길을 인간이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다들 무엇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따라가고 공중것을 잡은 자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서 생명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이 이방 여인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혹이 되는 바르지 않은 모든 길을 다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한탕 노리고 내 뭐라고 할까요? 내 신경을 내 쾌락을 아니면 이런 것들 자극하면서 내게 이것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는 것, 혹은 유혹에 탐심에 빠지게 해서 나의 것을 소비하게 하는 것, 사기를 당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방 여인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르지 않은 유혹이 되는 바르지 않은 모든 길들이 이방 여인이 해당하고요. 그래서 뭐 우상 숭배도 그렇고, 우상 숭배도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뭐 죽는다, 지금 이거 해야 살 수 있다, 지금 이거 하면 뭐 어떻게 잘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성경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이단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사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고요, 투기도 그렇고 탐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멸한 이후에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악인은 자신의 악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가 나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거 나도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씩 우리는 자신을 지켜가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혹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이런 이방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아마 이 안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모든 상황, 혹시 이방 여인과 같이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미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성령님만 아세요. 그것을 놓고 제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신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